3월 9일 화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4페이지에 있는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송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과 이삭의 순종의 복과 야곱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굶주린 들깨들처럼 사람을 잡아먹이려는 악인들에 대한 탄식과 보응을 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밤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분에 못 이겨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매복시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믹담, 원어로는 믹탐이라고 합니다. 이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지만 황금시, 금은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스다헷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스다헷은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너는 죽으면 안 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57편, 58편, 오늘 본문 59편은 다 알다셋에 맞춘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의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기 때문에 다윗의 형편을 10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전령들이 집 앞에 매복하여 죽이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의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높이 들어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령들로 둘러싸여 있고 원수들이 언제든 다윗의 목숨을 노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원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살인하며 잔인하며 난폭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다윗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조급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설령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눈을 향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회개하여 병 낫기를 간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3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5절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제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내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권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이여 깨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약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해달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불법과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들깨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들깨는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들깨는 더러운 것과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죽은 시체도 먹습니다. 피와 자기가 토한 것까지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깨를 더러움, 부정함을 상징한 대표적인 동물로 여깁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게으르고 탐욕적인 목자를 묘사할 때도 개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개로 취급한 모양입니다. 악인들은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악인들의 입은 독서를 퍼부어 위협을 가합니다. 그들의 독성은
칼과 같이 상대방을 해칩니다. 과연 누가 듣겠는가? 라며 약한 자들을 조롱하며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누가 듣겠는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목소리, 악인들의 목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을 할 때에 잘해야 합니다. 왜 말을 잘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을 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골로새 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로 말의 품격을 살려 지혜롭게 말을 잘하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아무리 득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실 나의 요새시오. 16절에 환난 날에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17절에 고단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피난처요, 은신처요, 요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인자와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은 잠시뿐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통이 다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힘이 드십니까?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시선을 두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요새이시며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롱과 멸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조롱과 멸시 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떤 원수도 참수하지 못합니다.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서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잠잠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문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불의에 맞서다 고통을 당할 때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내에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최정 후보이신 두 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수록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비자를 잘 받게 하옵시며 미션스쿨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시고 선교센터의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의 집사님의 어머니 최장암이신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